사람의 적응이 참 무섭습니다. 무섭고 진짜 1년 전에는 앞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쓴 제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모든 사람의 세상이 바뀌고 또 빨리빨리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빨리빨리 변하는 것에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고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따라가지 못한 채 그렇게 또 남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고 못 따라가고 나만 뒤처져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도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뭐가 돈이 되는지 뭐가 지금 길인지를 찾아도 참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2000년 전 때로는 35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지고 그렇게 과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시대가 맞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전도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살아왔지만 늘 삶 가운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호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배가 뒤집히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배에 실린 가장 귀한 화물, 선장과 선주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그 화물들을 자기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 항해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모든 장비들 뭐가 있겠어요? 도치고 키고 방향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자기대로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남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마지막 다 해본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몸돌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 도리인데 하늘은 뭐 고사하고 땅도 고사하고 바다에 그 어느 것 하나 변함없이 태풍과 폭풍과 바람과 미친 듯이 뒤집히는 그 바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늘이 감동하기는커녕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중용 23장을 제가 설교에 인용하면서 사람이 모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면 끝에 배어나오고 끝에 배어나오면 남들에게 드러나고 남들에게 드러나면 빛이 나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결국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용 23장에 있던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전에 공자님 말씀이 뭐가 기억이 나겠다마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죠. 정성을 다하면 이내 끝에 드러나고 끝에 드러나면 배어 나오면 세상이 변화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성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했어요. 1%라도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더 바다는 미쳐서 날뛰고 하늘도 밤낮으로 온통 깜깜해서 빛 한 줄기 하나 오는 구멍 없이, 별빛 하나 달빛 하나 햇볕 하나 나오는 줄기 없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암흑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미친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날을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배멀미 해보면 사실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 잠시 한나절이 아니라 이틀, 3일, 일주일. 여러분,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성자가 없다듯이 이게 사람이란 것이 결국 가장 근본적이고 말초적인 본능이 결국 굶주림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너무 굶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들을 삶아 먹고 오늘은 내일은 우리 집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할 정도로 인두껍을 쓰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인간은 인간의 인륜과 본성보다 인간의 어떤 천륜보다 더 진하게 뱃속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결국 인간의 먹고자 하는 본성 아니겠어요? 한 30년 전에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한 26살 늦게 군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대 다닐 때. 군대를 가니까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늙었어, 군대를 가니까.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형님이 이제 그 논산 울려서 퇴소식 전에 편지가 왔는데 다 온 가족들이 편지를 보고 막 진짜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막 뭐 힘들겠다, 죽겠다, 자살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편지 내용 대부분이 퇴소식 때 싸올 음식에 대해서 수박 가지가 쭉. 예, 뭐 보통은 군대 가면 효자 된다는데 이 인간은 효자는커녕 뭐 전부 다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때 집에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어머님 빚을 내가지고 진짜 김밥을 닷대를 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서 빚 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생각하니까 먹고 죽으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모도 모르는 놈 이렇게 온갖 것. 하여간 제 그 편지 뭐 없어졌죠.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근데 한 7, 8년 전에 인터넷 게시판을 우연히 보다가 형님이 썼던 편지하고 너무 비슷한 편지를 제가 하나 읽었어요. 게시판에 제가 그대로 읽어줄게.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게 7, 8년 전에 게시판인데 훈련소에서 날아온 처절한 편지. 형이 자대 배치를 하기 전,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 깎고 훈련소에 있던 시절,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후면 일일 면회가 가능했다. 어머니는 몇 개월 동안 보지 못한 형이 보고 싶어 벌써부터 난리가 아니셨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형으로부터의 편지였다. 그 전까지 무심하게 편지 한 통 없던 형. 그 무심함에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던가.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형의 편지를 뜯어봤다. 하지만 간만에 날아온 편지 한 통이란 게 정말 가관이었대. 지금부터 편지 내용입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셨습니까? 딱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밑에 적은 음식들은 면회 날 싸가지고 올 음식이랍니다. 우선 어머니 통닭이 너무 먹고 싶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부탁해요. 미스터 피자에서 파인애플 들어간 하와이안 피자가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바삭바삭한 돈가스, 상큼한 회초박이 너무나 먹고 싶군요. 갈비찜도 해다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김밥은 누드 김밥으로, 군인들은 다 누드를 좋아합니다. 누드 김밥으로 떡볶이에는 치즈를 잘게 썰어서 가져다 주세요. 프링글스는 2통쯤 사오시는데 양파 맛이면 좋고요. 양파 맛이 없으면 빨간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렌지 주스와 과일 야채가 먹고 싶은데 호텔에서 파는 거라면 좋겠어요. 딜은 더 엄마예요. 여러분이긴 해도 귤 사오실 수 있으시죠? 큼직큼직한 걸로 부탁해요. 귤 하니 또 굴이 생각나는군요. 굴에다 초장 팍팍 뿌려서 조금만 싸다 주세요.
김말이요, 접시만두, 그리고 오징어 튀김의 아름다운 조화가 떠오르는군요. 그것도 좀 부탁해요. 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군요. 대신에 편육과 족발 좀 사다 주세요. 아, 그리고 사탕과 초콜릿이 필요한데 이건 좀 많이 싸다 주실래요? 부대에 몰래 가져갈 거니까 많이 좀 싸오세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명 온댔으니까 음식은 모두 2인분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 밖에도 먹고 싶은 음식은 무진장 많지만 준비해 오실 음식 어머니 힘드실까 봐 더 이상 주문할 수가 없군요. 아, 맞다. 어머니 전복죽도 사오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이 편지를 읽은 우리 가족은 모두 막 이런 표정이었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너무 비슷했어, 진짜. 철이 없어 보이고 황당하기는 해도, 야, 얼마나 먹고 싶으면, 진짜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한참 쎄도 씹어 먹을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앉아가지고 그 분변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또 초코파이를 씹어 먹는 그 나이가, 그 또래가, 또 그것이 배고픔이, 그것이 군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보다 그 어머님이 싸우실 치킨이 더 그리워지는 것이 바로 그 나이대의 그 젊은이들의, 군인들이 뭐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탄 이 배에 건장한 군인 100명, 백부장 율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그 100여 명의 군인들 중 그 누구도 수일 동안 반복되는 이 풍랑 속에 아무도 그 목구멍에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쑤셔 넣을 수가,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깊은 절망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그들을 찍어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속에 누가 물 한 모금 목에 삼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사람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면 마치 오랫동안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무기력해지게. 이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있는 상황들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린이 그때 살아나와서 적었던 기록들을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절망을 잃어버리면 오늘은 이 침대에서 다음이면 누가 죽을지를 누가 아는가 하면 아침에 아무리 그 독일 병사가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짓누개도 손 하나 깐딱대지 않고 며칠 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똥오줌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공허한 듯 아무것도,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는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거라는 것. 무엇 때문에?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추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을 놓아버린 그 눈빛들. 어쩌면 그렇게 삶을 놓아버려서 자신이 쌓아놓은 그러한 그 분변 위에 그대로 누워서 몇 달 며칠이 있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을 목구멍에 쑤셔 넣겠습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절망, 그 깊은 절망 속에 그들이 있었죠. 빛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없이 그렇게 수일 동안 그들의 어둠 속에 진짜 오래간만에 작은 빛이 하나 비춥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오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상황이요 빛을 잃어버리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빛을 잃어버리면 먼저 얼굴에 빛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얼굴색을 낯빛이라 그러잖아요. 낯빛. 예.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낯빛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근데 얼굴을 빛이 잃은 사람을, 얼굴색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는 낯빛이 어둡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내가 살고 있는 내 상황이 너무나 이제는 진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절망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잃어버리고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빛을 잃어버리는 영역이 어딘가 하면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조금씩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빛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끝이다.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그렇게. 내가 책임져야 될 생명들,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들, 이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마지막까지, 내 전부를 다 갈아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빛이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는 자신의 빛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얼마 안 되는 그 자그마한 빛마저 블랙홀처럼 다 삼켜버리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배에 난무하였습니다. 한겨울 꽁꽁 추워서 온몸이 살을 에이는 것처럼 추운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면도칼로 베이는 것 같은데, 그 맨살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입 밖에 꺼내지기를 다 겁을 내는데 누군가가 다 끝났어? 이게 다 소용이 뭐 있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말들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불씨까지 빛을 다 꺼버리는 그러한 언어들이, 그러한 소망을 잃어버린 언어들이, 그런 희망을 잃어버린 언어들이,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언어들이 그 배에 아주 난무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오래간만에 빛을 품은, 생명을 품은, 희망을 품은 그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들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더 나가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란 말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상황도 잃어버리고 모든 의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몇 마디 말에 안심이다, 안심하라, 이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런 말에 사람들이 꺼졌던 마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상황은 깜깜하거든요. 여전히 빛 한 줄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처럼 손바닥, 아니 바늘구멍이라도 빛이 보일 만한 뭐가 기미가 보이면 그걸로 삼겠는데 여전히 하늘은 지금 깜깜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바다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언어가,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단어가 그들의 마음 속에 빛을 살릴 때 그 언어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언어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바울은 자신이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확신의 그 말의 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이 구절을 읽다가 더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 배 276명 중에 바울하고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세 명 제외한 사람은 273명이요. 그 수일 동안 배가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힐 때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아이고 지졌겠어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 한두 번 어릴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나간 사람도 평생 절에 다닌 사람도 갑자기 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 아이고 하나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신들의 나라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수많은 도시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273명들은요 뱃사람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섬기는 신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군인들은요 피가 튀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전쟁터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뱃사람과 그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해에 나갈 때마다 이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항해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각각 자신이 믿는 신들과 자신이 부르는 그 수많은 수호신들에게 그리고 아내가 팬티에 넣어줬던 부적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배에 그 항해에 그 전투에 그 전장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며칠 동안 온갖 것들이 다 뒤집히고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마지막 생명 배의 중요 항해 장비까지 다 자기 손으로 던질 때까지가 되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각자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어요. 부른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매달려졌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신들이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그들이 외우는 기도문에 안심하라, 하나님이 인도한다, 신이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문구와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 닥필어 적혀진 그 부적 하나도 봐도 부적의 대부분의 목적은 애군을 막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맞는 수많은 그런 부르짖는 신들의 말 속에 약속 속에 기도문 속에 안심하다, 인도, 보호 이런 단어들과 언어들이 있었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도문도 그 어떤 부적도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어떤 성물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수일 동안 뒤집히는 미친 바다 속에 깜깜하게 빛 한 줄기 없는 그 흑암의 죽음의 공포 속에 그 흑암을 뚫고 나가지 못한 채 여전히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억눌려 있었어요. 뚫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저 죄수, 그것도 히브리인 넓고 노쇠한 아무것도 아닌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자기가 믿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저 변방의 오랑캐가 믿는 히브리 잡신에 불과한 지가 믿는 신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대제국 로마 제국의 정예 군사와 그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자긍심 많은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이 그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저 이상한 신의 이름을 들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누가 안심이 되겠어요? 막말로 여러분 지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건물만 해도 1층에 있는 제일 먼저 사라진 방을 뺀 여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오뎅집 그 다음에 뭐 옷가게 뭐 다 뺐거든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천만 투자해가지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그걸 또 뜯어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빚을 내서 했는데요. 그래도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더 빚을 안 지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안심하랍니다. 계속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속이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기적이 필요해요. 마치 저 넓고 노쇠한 히브리 죄인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손을 들었을 때 그 미친 듯한 바다가 마치 잠잠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안전하게 땅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해야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물 안 먹고 떡 한 조각 삼키지 못하는 그 절망과 무기력 속에 모든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시 소망과 희망과 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이들이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문과 그들이 부르짖던 신들과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그들의 확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대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확신에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배어있는 그 확신 속에 그 절망의 늪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확신은 자기들의 확신과 달랐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있는 그 신들, 아데미 여신이요, 제우스 신이요,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저희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더 그들의 기도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지고 있는 그 부적과 성물을 가지고 야, 내가 수많은 그 전투에서 이것 때문에 살아남았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 죽어. 이 부적만 있으면 야, 몇십 년 동안 내 이 바다에서 살아남았어. 이것만 있으면 난 안 죽어. 그렇게 자라가던 성물과 부적들을 부여잡고 나를 지켜달라고 꽉 잡았지만 그들은 그 성물과 그 부적을 부여잡고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 성물이, 그 부적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보다 그 파도는 컸고 자기가 꼭 부여잡고 있는 이 부적보다 저 하늘은 저 깜깜한 흑암은 저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은 더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은요, 말씀대로 살아본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과 군인들과 바울의 차이. 그 말씀대로 살아본 자만이,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신용카드가 처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나 지금이나 목사나 전도사는 신용 등급이 없어서 카드 잘 안 만들어주는데 25, 6년 전에는 그때는 언젠가 이제 신학대학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국민은행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용카드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가졌어요. 다 신청했어요. 2개가 아니면 못 가진다.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다 가졌어요. 국민카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기숙사 안에서 전부 다 고민이 벌어졌어요. 이거 써도 되나? 그러니까 이 촌놈들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시골교회 전도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한 달 전도사 월급이 사례가 24만 제가 훨씬 좀 많아서 26만 원 받을 때 다른 친구들 24만 원 받을 때 이럴 때였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막 이걸로 막 그렇게 막 그 신학생들은 뭐가 제일 소원인가 하면 뭐 갈빈 주석 뭐 이런 거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예. 있지도 않은 건데 이게 성도 제압용으로 쌓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막 그것들 이렇게 해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러는데 막 그거 막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앞에서 이제 학교 앞에 그게 서점들이 이렇게 막 카드로 사라는데 뭐 그게 뭐 보통 그때도 한 5, 60만 원씩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밥을 먹고 이걸 끓고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근데 그때 진짜 어떤 한 친구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야 오늘 밥을 이 카드로 먹었다고 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날 사례가 들어와야 그걸 살 수 있는데 야 계좌에 돈이 하나 없는데 오늘 내가 밥을 먹었다고 야, 그걸로 먹을 수 있어? 그것도 먹을 수 있어? 너무 당연한 거고 주변 사람들 다 당연히 했겠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때 저희들은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그 카드를 쓰는 놈과 그 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 왜 쓰는 놈인가 하면 그 카드가 다 빚인지를 나중에 한 달 뒤에 알았습니다. 예, 한 달 뒤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이 카드를 쓰면 당연히 결제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카드가 더 확실한.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못 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못 옵니다. 이 말보다 오늘부터 카드 정지 먹었습니다. 이 말이 어쩌면 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란 뜻이 그대로 될지어다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인만큼 아멘이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란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보다 어쩌면 이 카드가 은행에서 중지만 시키지 않으면 이 카드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한 것은 이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이 카드로 써봤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카드가 그대로 돈이 그대로 될 줄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내 마음속에 희미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한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때 그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놀라운 감격이었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없어도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 인도가 아니라도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나갔는데 내가 손해볼지 안정 내가 욕먹을 정정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봤는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느꼈던 감격은 그 어떠한 설교보다 그 어떠한 찬양보다 우리에게 깊이 있게 뼛속까지 영혼의 중심까지 박혀있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강단에 저를 서게 만들었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석에 앉게 만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이 점점 쉽지가 않아요. 아니 마음대로 안 돼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막히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했고 기댔던 내가 도움을 청했던 수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자꾸만 상황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죠. 상황에 맞춰서. 내가 믿음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운영한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믿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지금은 지금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 계약과 거래가 달려있는 이 사람의 말이, 그 상황이 파도처럼, 바람처럼, 거대한 풍랑처럼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귀해졌어요. 뭐가 귀해지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귀해졌어요. 심지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더 귀해졌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더 귀해졌어요. 그러니 이런 말 해요. 야, 저 사람 진짜 목사 같다. 이 말이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믿는 내 입에서. 더 서글픈 말은, 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걸 보면 어느 순간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디를 둘러봐도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목숨이 끊어지기는커녕, 집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것에 핍박을 받기는커녕, 그냥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약속을 읽으면서도 답답해하고, 예배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허전한 채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죠. 하나님, 저희도 이 바울처럼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내가 안심하고, 이런 교회가 서글프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답답한 것이 한스러워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해요. 그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 안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피 뿌려 주었는데 무엇을 주겠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확신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잡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살아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과거에 한때 그렇게 살았던 기억과 흔적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낯빛의 얼굴의 빛을 잃지 않고, 그 언어에 소망의 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께 결심합시다. 그런 목사 되고,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되어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고 비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을 내면 되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둡다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빛이 되면 되죠. 그냥 내가 빛이 되면 돼요. 자그마한 빛이라도 어두우면 어둘수록 정말 바늘구멍이라도 빛이 보이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러한 생명의 소망의 빛을 소유한 빛이요 소망이 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